흔히들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당에서 설교를 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하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마르티아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이제 신약의 죄를 헬라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역에 벗어나면 벗어난 곳이 바로 죄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관역은 무엇이냐는 관역은 무엇인가? 그죠? 관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 양궁을 많이 봤잖아요. 10점을 쏘기 위해서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딱 이제 꽂히기 위해서 이제 활을 쏘는데 활이 완전히 반대로 나가면 이건 죄예요, 죄. 이건 정확히 가운데 딱 꽂혀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정확히 꽂히는 관역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게 꽂혀야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퀴즈 냅니다. 그럼 이 관역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에 있어야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이걸 얘기 안 해줘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관역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죄구나, 이걸 아는데, 이걸 얘기 안 해줘요. 답답하더라고. 이 목사님들 왜 그걸 알려주면 쉬울 텐데. 관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안. 네. 또. 그냥 얘기하세요, 뭐. 율법에서, 율법? 제가 대답하는 원하는 답은 아니야.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기독교 교리의 매우 명백한 교리인데,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는 의죠. 그죠? 관역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이 의에서 벗어나는 것. 이제 죄의 개념이 보편적 개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불교, 유대교, 이슬람, 기타 모든 것과 죄의 개념이 달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그러니까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히 원하는 지점은 뭐냐? 의에 있는 지점이죠. 의에 있는 지점. 그러면 이 의에 있는 이 지점의 실체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이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고 얘기해요. 이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러면 예수에 관한 의의 설명이 또 있겠죠. 그럼 무엇이 예수를 의라고 표현하느냐 했을 때 바울은 이 의를 오직 하나 얘기해요. 딱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파생된 개념이냐면 의에서 파생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는 대립관계죠. 대립관계.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에서의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의라는 개념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 아주 즉기 보편적이고 기독교에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을 때 관역에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그 관역은 의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명백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간단히 전하고 이제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5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줄이고 압축했는데 그래도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이 시간에는 처음 초대 기독교 교회들, 초대 교회들의 신앙과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왜 성도로 부름을 받았냐 하는 그런 목적, 초대교회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만 잘 이해해도 기독교의 전반적인 신앙의 근본을 매우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다른 교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압축되고 많은 기독교 내용이 함유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단순하게 읽고 지나쳐야 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보면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소개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세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것도 말하자면 깁니다. 그냥 소개한 내용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때가 있죠. 그 배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자기 존재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받는 느낌이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지 라는 것이 말씀을 읽는 동시에 내 자신도 여기에 투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죠? 바울과 우리의 신앙의 노선, 성격, 방향, 목적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이겁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울과 같은 삶을 가질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서 바울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사실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얘기예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든 패턴의 방향성은
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는, 분명히 자신의 계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얘기하죠. 자기의 계시가 나온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과 다른 신앙입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입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바울과 붙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이 됐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와 바울과 분리되었다면 필경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이렇게 바울을 강조하지? 바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바울. 그래서 바울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6에서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죠. 콜링, 그죠? 소명을 받죠. 소명.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는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나 같다는 것이에요. 같다는 것이에요. 단지 사도는 가르침에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관계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바울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은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구조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유의식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에요. 추상적인 거. 이것은 유대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사실은 유대적 표현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요. 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대답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자의식이고 자인식이에요. 이 구체적인 인식을 먼저 가져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인식과 사고, 방향, 패턴,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요. 희미해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지 여기에 대한 모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은 자라는 그 범주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자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희한하게 이 의식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한 자인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많은 갈등들이.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히 바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바울이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음이 조금 걸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쓰는 데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귀한 말을 이게 잘 신천지가 그거만 못 쓰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잘 못 쓰죠. 기독교에서 이 말을 선점해 버려서 기독교 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부르면 벌써 기독교인들도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매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음 그러면 사람에게 기쁜 소식, 그죠? 복음이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말,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복된 말로 듣죠. 복된 말. 그래서 복음이란 말의 초점을 인간에게 가 있어요. 인간에게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기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말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 얘들이 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애석하게도 수많은 목사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물론 그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최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상위에 있는 것을 제껴두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름진 것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말. 인간이 기뻐하는 말은 그 이후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7절, 2절이랑 4절. 로마서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민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가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 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딱 하나로 바울은 결론 지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여러분들,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들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보내서 뭐 하려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보내면 하나님이 한 살 더 살아. 예를 들면 천국에 뭐가 하나 더 생겨. 하나님께서 유익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받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바울 말대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지, 이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없어요. 이 목적 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 서러운 식으로 좀 장황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신앙은 이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다른 데는 다르지만 로마 교회는 처음 들었던 복음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정함을 입은 자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자기들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성도들이 이것 하나만 딱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다른 데랑 다르게.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와 다르게 로마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성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야 라는 신앙의 이 구체적인 이 틀을 분명히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로마 교회 말고 제가 방금 말씀한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지역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신앙의 근본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앙은 율법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깔고 그 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먼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바울이 얘기한 복음과 자꾸 충돌이 되는 거야. 충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은 율법이었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거기에 상속이 있어, 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미 자기들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기업이 있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또 예수도 믿고 그런다 그러는 거니까 자기들 스스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가 확 두드러지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기독교인, 그리고 오리지널로 예수만 전하는
바울 이 사이에 충돌이 처음 생겨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때 충돌이 뭐냐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한 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어.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두 충돌이 처음 교회 태동 때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야,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 100이면 100 다 바울처럼 돼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아니구나 하면서 율법과 싸움을 시작하죠. 싸움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래도 율법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예수도 믿을 거야 라는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 이 로마 교회는 물론 유대 교인도 있었지만 이것이 현저히 작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라는 특징적인 교회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징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처음 듣는 아마 초대교회의 첫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자체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구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갈등이 없어요. 내적 갈등이 없는 것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택장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는 단순한 신앙 그 구조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그죠? 할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애초에 필요가 없으니까. 애초에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구조가, 신앙 구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이쪽은 분쟁이 많이 이걸 발생됐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그 분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 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 불행하게도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들을 이 복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해줬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율법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왜? 애초부터 근본주의가 들어왔으니까. 근본주의가. 청도교 신학이 들어오고. 그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부터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분쟁이 있었던 그 논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기독교는 이 논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먼저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게 반대로 된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부터 전해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시작했어요. 10계명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 신사참배 문제가 나왔어요. 신사참배 무상이죠. 여기서 저런 놈은 다 죽일 놈 해갖고 교회가 분리되죠. 그때 일본 천황한테 그 절한 목사들은 다 회개 그랬는데 누가 회개합니까? 왜 회개 안 하냐면 그 몰래 했거든. 사실은 물론 몰래 했든지 개방했든지 수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 어떤 그래도 좀 양심 있는 목사가 저는 저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걸 끝난 거예요. 목사 생명은 무상의 그 절한 목사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부 다 휴시휴시 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고신 측에서 욕을 막 해요. 이 더러운 놈들. 그렇게 해놓고 회개도 안 하고 우리들은 너희 같은 것들은 상장 안 해. 그래서 고신 측이라는 교단이 또 생겼어요. 크게. 이 고신 측이 율법주의로 그 찌든 교회들, 찌든 교단, 고신대학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복음이 아닌 율법을 한국교회 곳곳에다 뿌려놨어요. 쫙 뿌려놓고 맨 처음에 성도 들어오면 10계명부터 가르치죠. 주일 잘 지켜야 되고 11조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율법에 의한 현상들이에요. 율법에 의한 현상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 병폐가 얼마나 심한지 기도하는 이유도 쭉 끄집어내면 율법부터 시작을 해요. 율법부터. 봉사, 헌금, 예배, 찬송, 기도 모든 것이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듯이 모든 곳에 지점에 다 율법이 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율법으로 합니다. 이게 교회의 굉장히 불행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해도 아주 불행한 현상이에요. 아주 불행. 로마 교회처럼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들어서 복음은 뒤로 쭉 밀리고 율법만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옳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게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전문용어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는 신앙 행위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값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유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하지 않는 율법으로 시작한 그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 놓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심도 있게 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과 그 예수를 증거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복음으로 전했는가? 이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맞춰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율법은 뒤로 쭉 빠집니다. 복음이 앞에 있으면 반드시 율법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빠집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실체 없는 모양으로 떠다니게 돼 있죠. 그렇게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 로마 교회들처럼 이방인이 모여있는 교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 말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2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